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기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주님보다 우리에게 집중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추노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추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눈앞에 어려움, 두려움, 어두운 모든 것들이 두렵다고, 난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으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변함을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변함을 체험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 주님만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 치유받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해 상처를 주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 회개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나라의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신 순국순열의 고귀한 뜻과 그분들의 나라 사랑하신 마음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부터 중등부 여름 수련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진로 소명 세미나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8월 28일과 29일 수련의 일정을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닌 거듭남의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중등부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91장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를 찾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여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건지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죠. 전도사님이 비록 말씀 성경 구절을 띄워드리지만 그래도 각자 자리에서 예배 자리이니만큼 본인의 성경책을 꼭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5페이지네요. 구약 성경 8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 좀 다각도로 준비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제가 봉독할게요.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전도사님 어제 여러분들 진로소명 세미나 잘 듣는 거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줌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전도사님 왜 유독 유튜브 안 하고 줌으로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줌은요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누가 나갔는지 누가 들어왔는지 이름이 떠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라면 서로가 갑자기 카톡 왔네 전도사님 모르겠지 하고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황서로님이 나가셨습니다 하고 딱 떠요. 네, 근데 전도사님 어제 봤는데 많은 친구들이 나가더라고. 네, 다시 그게 수영이는 어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중간에 계속 튕긴다고. 그런 친구들이겠죠 다. 네, 중간에 튕겨서 나간 거겠죠. 네. 그러면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예배의 자리이고 그리고 수련회의 자리이니까 중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급적 자리를 꼭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동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이번에 예배 링크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3번 안에 참석 링크, 수련회 참석 링크 적는 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꼭 작성해 주세요. 왜냐면 28일, 29일 날 또 수련회가 있잖아요. 28일 토요일 날 조별로 진행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그때 몇 명 정도 참석해야 하는지 알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전도사님 여기 현장 자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4단계가 연장됐긴 됐지만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예배실에 10% 정도는 참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록 학생들한테 오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선생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학생들이 나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먼저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자라고 해서 몇 분이 나오셨어요. 네, 전도사님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딱 보면 자리에서 네, 몇 분이 오셔서 네, 이렇게 오고 계셔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실현에 28일이 되면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잖아요. 그럼 중등부실은요 30명 정도 올 수 있어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 온라인 예배 별로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딴짓하기도 쉽고 은혜도 잘 못 받는다. 이거는 학생분들도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나오셔요. 네. 저희가 뭐 마스크 벗고 뭐 간식 먹고 이런 행위 안 하고요. 그냥 여기서 같이 레크레이션 하고 마스크 다 끼고 정보 수칙 다 유지하면서 레크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예배 드릴 텐데 온라인으로 드렸을 때 정말 많이 부족하다, 많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수련회 28일 기점으로 자유롭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력이 되신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예배 자리를 먼저 지키실 거예요. 네, 그래서 28일을 기점으로 학생들도 점차 예배 자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아까 얘기했죠. 수련회 참석 링크 꼭 참석해 주세요. 구글 폼 들어가셔서 현장으로 올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적사항 적는 것도 있는데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무슨 말이냐면요. 높은 명예와 지위, 그러니까 권력을 얻는다면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궁금해가지고요. 우리 조선시대 왕 있잖아요. 조선시대 왕들의 일상은 어땠을까 하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조선시대 왕은요. 그 한 나라, 조선시대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만큼 책임, 해야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막 갖은 악행도 저지르고 뭐 수모도 하고 음모도 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같으면 그 일을 다 감당해야 된다? 왕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일을 왕이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되냐면요. 10,000가지가 된대요, 실제로. 그래서 조선시대 왕이 해야 될 일을 만기라고 해요. 10,000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의 일정을 나누면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집 혹은 학원 집 이런 식으로 나눴을 거예요. 장소에 따라 나눴을 거예요. 근데 왕은요. 시간 순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4시간으로 나눠요. 4부분으로. 그럼 조선시대 왕은 언제 일어났냐? 왕이잖아요. 그날 흔히 왕을 용이라고 이렇게 좀 지칭하긴 했거든요. 왕은요. 모든 만물보다 더 높은 자예요. 그래서 언제 일어나야 되냐? 태양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매일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아, 끔찍해요. 근데 일찍 일어난 만큼 일찍 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도사님 4부분으로 나눈다 했잖아요. 4부분의 일정이 꼭 차 있고요. 마지막, 그러니까 저녁 시간, 밤 시간에는요. 밀린 업무들을 다 끝내고 그제서야 자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으로서 해야 될 공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여러 가지들 민생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밀린 공부를 밤 시간에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자는 시간이 자정은 무조건 넘겼다 해요. 새벽이 돼서 자는데 몇 시에 일어났다 여러분? 4시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지위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만큼 그만한 책임과 자격도 보여준다는 것. 여러분 알 거예요. 현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현대 우리 학생들 어제 진로 소명 세미나 했는데 현대 학생들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모든 직업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직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직업을 선택할 거예요. 의사, 검사, 판사, 뭐 교수,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이런 직업을 선택할 거예요. 모든 직업이 다 된다 한다면요. 근데 이런 직업을 꿈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되지 못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직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잠깐 어떤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거는 핸드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글렀어요. 중등부 정도 됐으면 내가 의사가 제일 짜인지 검사가 제일 짜인지 판가름이 나거든요. 전도사님 중등부 정도 됐을 때는 아 나는 의사 안 되겠다. 물론 전도사님 원래 목사가 꿈이었지만 판가름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판가름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은 부모님들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가 의사나 뭐 교사나 판사나 이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임테이블, 시간표가 있거든요. 가져왔어요. 네. 첫 번째 시간표입니다. 별로 그냥 그저 그래요. 8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잔다. 뭐 꽉꽉 채워져 있긴 하지만 뭐 그냥 뭐 적당히 일어나고 적당히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중학교면 적당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시간표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유치원생. 아 진짜. 여기 한명 있죠? 영어 유치원. 이게 진짜 실제 유치원생이 겪고 있는 시간표랍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의사,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시다. 7시 더 일찍 일어나요. 취침 몇 시? 2시 30분. 이게 누구의 시간표? 초등학생 할구로 일과표. 전도사님이 이것을 비판하고 이걸 꼬집는 게 지금 요지는 아니고요.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명예와 더 높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만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중등부 정도 됐으면 판가름이 난다고요. 아 나는 의사가 글렀다. 아, 나는 검사가 글렀다. 나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하던 거 해야지. 이게 판가름이 난다고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의사, 검사, 판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모세를 보잖아요. 이해가 돼요. 전도사님은요. 이전에는요. 계속 모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계속 끝까지 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 보여주시죠. 음성 들려주시죠. 직접 현현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죠? 우리 같이 앉은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하겠다. 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함께 하겠다.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약속했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럼 모세가 그 말 듣는 즉시 아,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죠. 몇 번째 몇 명? 세 번째 몇 명. 이게 제가 줄여서 세 번째지 더 늘리면 5번째예요. 5번째. 5번째까지 거절하거든요. 처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 너무 답답했어요. 우리 작년 선생님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즘 신조어인데 답답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학생들 알 거예요. 고구마 먹었다 약간 이런 걸로 표현하거든요. 이 고구마 한 개 먹은 정도가 아니야. 고구마 모세사에 보면
고구마 100개 그냥 꾸역꾸역 먹은 거예요. 제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모세의 상황은. 근데 이전 했던 그 왕의 자격, 노력, 책임 이런 것을 견주어 모세의 상황을 봤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세가요.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야 되잖아요. 몇 명 구출한다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신 분 있나요? 몇 명 구출했는지?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근데 이게 남자가 어린이, 노년 포함해서 60만 명이 아니라 군대에 나갈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대략 모세가 이끌었던 숫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면 대략 몇 명이냐? 300만 명. 감이 잘 안 오죠? 300만 명이 저도 그냥 찾아봤어요. 부산 시민 전체가 3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산 시민 전체를 이끌고 탈출시킨 거예요. 모세 한 명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근데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뭐야. 우리 부산시장도 있고 서울시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냥 잘 교육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조금 더 어려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죠? 광야. 광야는 무엇을 해결해야 되죠? 의식주. 부산 시민, 서울 시민 알아서 자급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돈을 벌고 먹고 마시고 살 집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몇 명? 300만 명. 300만 명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돼요. 기약이 없어요. 얼마나 될지 몰라요. 모세는요. 실패한 자예요. 이전에 왕이었을 때는요. 아 그래 내가 왕의 권력으로 할 수 있겠지. 그래도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모세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 방랑자, 실패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겠다 하더라도 후에 리더로서 아 내일 밥 먹을 건 어떡하지? 아 내일은 어디서 재우지? 아 얘네들 옷은 어떻게 하지? 광야 뜨거울 때는 엄청 뜨겁고 추울 때는 엄청 추운데 본인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아는 거예요. 홀몸도 그냥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몇 명? 300만 명.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어요. 무지예요. 전도사님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 약점이라면요.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무지예요. 무지. 한국인들이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 뭐라고 불렀냐면 푸른 눈을 가진 도깨비라고 했어요. 들었던 낭설이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고 도깨비다. 우리를 해하려는 도깨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주창 가지고 찌르는 거였어요. 도깨비야 물러가라. 도깨비야 물러가라.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지한 자가 몇 명? 300만 명. 한두 명만 있어도 힘들어요. 무지한 자가. 어지러운 자가 한두 명만 있어도 힘들어요. 근데 몇 명? 300만 명. 그래서 그 300만 명의 하나 행동이 뭐죠?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무지했기 때문에. 모세는 알았어요. 나는 비록 교육 받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많고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나는 자격 없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계속 변명하면서 주님 제발 보낼 자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발 나 말고 자격 있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본심을 말하기 전에 다른 변명을 말하거든요.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4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이런 말이에요. 아, 좋아요. 나 하나님 약속 받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했어요. 근데 그들은 나 안 믿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줄 물증을 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물증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진짜 대단하지 않게요. 이쯤 됐으면 지금 세 번째잖아요. 야, 죽을래?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물증 보여주셔요. 뭐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물증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물증이에요. 지팡이 집었지? 땅에 던져봐라. 뭐가 됐죠? 뱀이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적이네. 하나님 보여주신 물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더욱더 주의 깊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이에요. 빨간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뱀이 된 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뱀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세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뱀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일반 상식으로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뱀은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혹시나 뱀을 목격하면 뱀의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뱀의 머리를 잡아야 돼요. 막대기 같은 걸로 뱀의 머리를 가격해야 돼요. 왜냐면 뱀은 너무나 유연하고 재빠르기 때문에 꼬리를 잡자마자 바로 물어요. 머리가 아닌 다른 곳을 잡으면 바로 물어요. 모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꼬리를 잡으니 어떻게 됐다? 지팡이가 됐다. 이게 더욱더 주의 깊게 바라볼 거예요. 두 번째 물증을 보여주시거든요. 두 번째 물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해요. 손 품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품은요 그냥 옷 위에 하는 게 아니라요 맨살에다 이렇게 넣어보라고 하거든요. 맨살에다 넣었다 뺐더니 이 손이 흰눈같이 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극심한 피부병으로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나병으로 됐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나병같이 극심한 피부병이 된 거예요. 전염이 될 만한.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아니고요. 그 이후의 행동이에요. 너무나 놀랬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내 손이 썩어 문들어가는 극심한 피부병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제 다시 너 품에 넣어라.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피부병이 전염이 되는 극심한 피부병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다른 살갗에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품에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다시 품에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됐죠?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 두 가지 물증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대단하잖아.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뱀의 꼬리를 잡아서는 안 돼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극심한 피부병에 걸렸을 때 맨살까지 접촉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일반적인 상식과 이해와 지식을 뛰어넘으셔서 행하셨어요. 지금 모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모세야. 너 자격 없는 거, 너 아무런 능력 없는 거, 나 알아. 나 알아. 근데 내가 이룬다니까. 내가 일반 상식과 일반 지식과 이해를 초월해서 내가 이룬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믿고 나를 믿고 행하라. 이거예요. 아직도 나를 못 믿겠니? 나는 일반 지식과 상식과 이해와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제발 이제 나의 말을 믿고 행하라고. 300만 명 많지 않아. 무지에 상관없어. 더 많아도 더 무지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룬다니까. 내가 행한다니까.
이제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순종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오늘 말씀 또 변명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예요. 모세가 실제로 말을 잘 못하는 자이거든요. 근데 이게 본심이 아니에요. 이 이후에 13절에 더 본심을 얘기해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게 본심이에요. 계속 변명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주님 저 자격 없어요. 아 저 진짜 능력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도사님 같으면 전도사님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아까 얘기했죠. 야이 그래 가 나도 이제 그래 끈질기게 나도 지쳤다. 야 가 야 다른 사람들 너 후회하지 마. 너 후회하지 마.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말이 잘 못하는 자이라고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 말 못해? 그래 내가 아론 네 형 아론을 세워서 그 아론이 대신 말하게 해줄게. 네가 가. 너가 가. 하나님이 정말 모세의 변명보다 이쯤 되면 그냥 접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쯤 되면 너무 그냥 모세를 놔줘도 되지 않을까? 이쯤 되면 모세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속 구차하고 졸렬하고 정말 비열하게 변명하고 싫다고 거절해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면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자격 없는 거 알아. 너 부족한 거 알아. 근데 내가 이룬다니까, 내가 해준다니까, 내가 도와준다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니까. 그러니 제발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라 나의 말대로 행하길 바래. 결국 모세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세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요, 모세가 진짜 대단해요. 홍해 건널 때 우리 애니메이션 생각하면 될까요? 쫙 건너고 담대하게 걸어가고 그 뒤에 수많은 군중 쫙 가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자. 진짜 대단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받는데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대단했는데 내가 그 뒤를 이어서 할 수 있을까? 모세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인데 내가 그 뒤를 이어서 맡을 자격이나 충분할까? 여호수아가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 스토리만 먼저 본다면 와, 역시 하나님은 쓰실 만한 자를 쓰셔. 역시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만 쓰셔. 라고 오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세의 처음 스토리부터 보죠. 모세의 처음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졸렬하고 비참하고 구차해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자격이 없고 비참하고 구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모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면서 여러분들 많이 게을러졌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제 기도 제목으로 했었죠. 많은 학생들이 하나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줬어요. 코로나 하면서 내 신앙이 해이해졌어요. 내 신앙이 게을러졌어요. 내 신앙이 많이 나태해졌어요.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는 코로나가 더 장기화된 이 시점에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학생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한테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준 친구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그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친구들 많을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등진 게, 이제는 내가 예배 생활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문제가 문제인지 모를걸요?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났을걸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라면 각자 찾아가서 야, 너 죽을래? 야, 너 진짜 너 제대로 안 할래? 이러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너희들 포기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 얼른 나에게 돌아와. 너희들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바래. 나는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마음대로 살자. 이게 나쁜 말이잖아요. 좋을 때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삽시오. 마음대로 살아라.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것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으면요. 그 하나님 마음을 느끼면요.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게으름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선함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하는 정의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나의 상태가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대로 흘러가는 아주 안 좋은 상태라면 이 시간 다시 결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나의 말을 따라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 텐데 이 결단 찬양이 정말 오늘 말씀에 좋은 그리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정말 묵상하면서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랄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동안 우리 자신을 점검했을 때 정말 지금 내 상태가 문제가 아닌 그 상태까지 왔으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같고요. 정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되찾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 중등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며 주님께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우리가 간곡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만 정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중국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정말 게을러진 그 마음들이 정말 문제가 아닌 이 사람들이 왔다면 정말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부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포기치 않고 변치 않는 사랑을 잊지 않았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포기치 않는 사랑을 다시 느껴 그 뜨거운 사랑을,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곡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수련회를 기점으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수많은 어린 영혼들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께 주의 백성답게 주의 군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은요,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더 큰 은혜가 임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저조차도 더 큰 은혜가 있거든요.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정말 온라인으로 들으셨을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실 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오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원하겠고요. 학생들도 잊지 말고 우리 실현회 28일, 29일에는 여력이 되는 학생들은 현장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철저하게 안전수칙 지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레크레이션이나 게임은 없고요. 각자 이제 바로 공과 모임을 진행하게 될 텐데 한 가지 먼저 이렇게 시행해 줬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잃어버렸던 사랑, 그리고 포기치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것을 좀 중재로 얘기했고, 포기치 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공과 시작 전에 이걸 좀 먼저 나누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 점수. 이거 이전에 한번 수료할 때 해봤죠. 0점이 0점, 10점이 만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0점인지 아니면 난 7점, 8점 정도 나는 4점, 3점 정도 되는지 선생님들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이 나는 몇 점이에요. 나는 몇 점이에요. 난 코로나 이전에는 몇 점이었는데 코로나 터진 지금은 몇 점이에요. 라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공과를 좀 나눔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링크 신청 안 한 학생들은 수련회 링크 해주시고요. 그리고 출석 링크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도사님 누가 안 왔는지 조금 체크하기 위해서 출석 링크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주세요. 네, 자동적으로 소개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